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6시간 만에 고통 가운데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냥 가버리신 게 아니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종말론적인 종교예요. 종말론적인 종교. 그래서 성경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다른 건 좀 약하고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을 다 마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은 계시록 22장 20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 그렇게 약속을 하셨더니 모든 성도들이 속히 오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 그랬어요? 좀 이따 오세요. 나 세상 좀 더 살다가 갈 테니까 좀 이따 오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성경책이 끝났어요. 계시의 말씀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죠? 예수님이 왜 다시 오셔야 되죠?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이 완전히 다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범죄가 가득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죠. 우리 자신이 아직 하나님 보실 때 형편없는 죄인이고 또 뿐만 아니라 아직 이 세상에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전쟁이 있고 또 죽음이 있고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이 땅에는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권력을 잡고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을 휘두르고 악을 행하고 의인들을 괴롭히고 힘없는 사람을 못살게 굴고 전쟁을 막 일으키고 범죄를 행하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주님이 왜 다시 오십니까? 이 세상을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면은 제일 먼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이 세상에 악이 계속 존재하는 한 이 세상은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지금도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악의 세력이 누구예요? 악의 그 아주 힘을 가지고 악을 막 휘두르고 악을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도 악의 권세를 가진 자, 사탄이죠. 사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사탄이라고 하는 강력한 악의 세력을 가진 자, 이 타락한 천사가 지금도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 자기 가진 이 죄와 악을 가지고 이 세상을 파괴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뭐냐면 악의 근원인, 악의 세력을 가진 이 사탄을 잡아서 어디다 쳐넣어요? 저 불못에다가
불모세가 쳐놓은 영원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탄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유혹하고 낙담시키고 절망시키고 우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못된 짓을 다 하고 있는 그 수많은 귀신들, 우리 성경엔 귀신이라 그랬죠.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을 전부 하나님이 체포해가지고 사탄과 함께 어디다가 쳐넣어요. 불못에다가 쳐넣어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요. 그 사탄의 심판을 받아야 이 세상에 더 이상 악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사탄의 대리인이 돼가지고 사탄의 대리인이 돼서 예수 믿지 않고 끝까지 사탄의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온갖 악을 행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똑같이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어디에 가요? 사탄과 귀신들과 함께 불못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심판. 그래서 그 심판이 이루어지면 이 땅에 더 이상 악이 있어요, 없어요? 예? 악이 있어요, 없어요? 악이 없어요. 악이 있을 수가 없죠.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다 심판을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악은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탄에 의해서 파괴되고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오염된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세요? 다 다시 치유하세요. 치유. 예? 우리 기독교는 뭐 이 세상이 멸절해서 없어지는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멸절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종말론을 그렇게 배운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 멸하신다고. 이 세상을 멸하신다고 할 때는 그 악을 멸하신다는 거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자체를 멸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다만 죄로 오염되고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죄로 오염되고 병든 부분들을 다 어떻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요. 하나님이 다 회복하셔요. 이 온 우주와 이 세상을 다 회복하셔서 우리 인간이 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세요. 에덴 동산처럼. 예?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과 같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쫙 새롭게 만드셔요. 그러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럼 그 에덴 동산에 누가 살아요? 새롭게 창조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살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여러분이 사는 거죠. 예? 여러분들도 치유하고 회복하셔요. 치유하고 회복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 몸이 무슨 몸이에요? 부활의 몸이지, 부활의 몸. 예?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 그건 죽지 않아요. 병들지 않아요. 썩어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같은 몸이라 그랬죠? 신적인 몸, 영광의 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약해지고, 그죠? 젊었을 때는 얼마나, 우리 권사님도 처녀 때는 얼마나 이쁘셨겠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고, 저도 20대 때는 진짜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지금도 잘생겼지만은. 지금 다 흰머리 나고 이제 주름살 이렇게 보니까 여기 잔주름도 막 끼고, 20대 때는 막 축구장에서 날라다니게 공을 안 뺏겼는데 요새는 톡 한번 뺏기고 우리 이 몸이 이런 몸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런 몸은 다 없어지고 어떤 몸이 영원히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신적인 몸을 하나님 주셔서 이 하나님 회복하신 하나님 나라에, 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어디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이고요,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이걸 잘못 알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우리 기독교의 소망을 이 땅에다 두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마치 이 세상이 계속될 것처럼, 야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 어제도 보니까 이제는 앞으로 이 버스 뭐 이런 게 지금 미국 뉴욕에서도 시범으로 운영되는데 운전수가 없어요. 그냥 컴퓨터가 다 몰고 다니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다 몰고 다니고 지금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자동차도 앞으로는 개인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시대가 온답니다. 우리가 전화 한 통화만 오면 자동차를 개인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나 어떤 이런 회사에서 잔뜩 소유하고 있다가 전화만 오면 2, 3분 만에 바로 집에 탁 와가지고 우리 탁 태워서 목적지까지 탁 데려다 주는 거예요. 곧 그렇게 된대요 이제. 예? 여러분 자동차 한 대 소유하려면은 자동차세 내야지. 그다음 뭐야 또 보험, 자동차 보험 내야지. 주차 때문에 온갖 스트레스 다 받지. 예? 또 고장 나면 또 고쳐야지.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자동차 하나 유지하는데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 이게. 예? 뿐만 아니라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자동차 하루에 몇 시간 써요? 1시간 정도밖에 안 써. 23시간은 그냥 저기 서 있는 거예요 자동차가.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22시간 3시간은 서 있는 데니까요. 잠깐 타는 거예요 자동차. 근데 이게 이제 없어지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과학 쪽에, 이 인공지능 쪽에 글을 읽으면 지금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지금, 예? 우리 뭐 감히 생각을 못할 정도로 지금 막 급속도로 세상이 막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야 살기 좋다, 이 세상에 살기 좋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살기 좋아도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서 그걸 다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어느 날 여러분에게 뭐가 찾아와요? 죽음이 찾아오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죠. 그것들이 우리에게 무슨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주지 못해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소망 두고 살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께 소망 두고 살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도 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 창조, 새 창조하시고 우리 몸도 새롭게 창조하셔서 영원한 몸, 하나님의 몸, 그런 영광의 몸을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날을 소망하고 살아요. 그날이 언제 이루어져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 이루어져요. 그날 우리는 죄와 죽음과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돼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 같은 그보다 더 좋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돼요. 그게 성경 66권이 가르치는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 이 땅에 돈 많이 벌고 집 많이 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들이에요. 예? 여러분 그걸 영원히 소유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자신이 좀 있으면 죽어요. 그런데 소망 두고 살지 마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지금 자기가 이 편지를 보내는 터키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이 서신을 쓰면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살아라.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바울이 그렇게 이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으면 특별히 베드로 후서를 읽으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은 가르쳐요. 자,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교회들 안에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문제는 이 종말론에 대한 이단이 굉장히 많죠. 지금도. 난 그 화요일 날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여기 경의선길이 있어요. 여기 경의선길 있잖아요.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쫙 가는 거죠. 공덕동까지 가고 이렇게 오는데 거기를 이렇게 사람 운동하다가 화요일에 이렇게 돌아오는데 우리 집 앞에 그 하나님의 교회가 있잖아요. 그 안산홍 하나님 복 어머니라 그러고 그 앞을 지나오는데 화요일 7시 반쯤 됐습니다. 화요일 7시 반. 그 앞에 자가용이 새까맣게 서 있는데 거기 그냥 젊은 여자들, 젊은 남자들이 그냥 막 교회로 막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단 교회로. 근데 어떤 엄마는 막 3, 4학년짜리 애 손잡고 막 뛰어 들어가고 젊은 사람들이 막 들어가요. 깜짝 놀랐어요. 나. 아니 여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어리석은가 내가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아니 저렇게 어리석은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저 이단들이 저렇게 열심히 화요일 날까지 가서 저렇게 밤에 예배를 드리고 그 안내석에 보니까 잘생긴 남자하고 여자 젊은 두 안내를 세워놔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열심히 막 인사하고 막 2층에 불 켜놓고 화요일 날 여러분은 어제 화요일 날 뭐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더라고. 수요일 날도 불 켜놓고 또 모이고 이단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막 애들 손잡고 애들 막 데려와요. 엄마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거 보고 배워야 됩니다.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우리 한국 서울의 교회가 주중에 텅텅 빈답니다. 텅텅 비어요. 어둡고 꼼꼼하고 예배 시간에 대야 쭉 모이고 이게 텅텅 비어간대요. 썰렁하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평일에. 그런데 이단들은 막 이렇게 난리치고 열심히 해요.
80이에요. 여러분들 이단에 속지 마세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이제 제가 설교하겠지만은 이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종말로 온 베드로가 가르친 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는 것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조롱을.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니까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 기다리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술 먹고 뭐 담배 피고 세상 나가서 즐기고 이게 살면 안 되고 더욱더 구별되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야 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고 하나님 맡겨준 교회와 복음의 사명 감당해야 되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놨더니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걸 다 부정해버려. 성도들 문제는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어이자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야, 너 선생 니네 목사 베드로가 너한테 무슨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 죄악된 세상에 종말을 구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야, 우리 조상들 저 태초의 조상들 그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말이죠. 이 엄청난 이 역사가 흘러왔고 아니 지금도 저렇게 하늘이 청청하고 이렇게 지금 세상이 살기 좋은데 무슨 예수님이 재림을 해가지고 그 더더군다나 예수님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뭘 어떻게 재림을 해가지고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찾아올 수가 있냐?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뭘 그렇게 막 세상을 즐기지 않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냐? 그거 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아이 저 하늘을 봐.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는데 무슨 예수님이 재림이 있고 종말이 있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가르친 거를 부정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듣고 혹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흔들렸어요. 그래 맞아. 그래서 흔들렸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요 이렇게 떠들어대는 이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꼭 저 사이비 종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자들, 철학자들, 온갖 지식인들, 또 이런 문화를 창조하는 사람들, 매스컴, 모든 매스컴에서 매일 뭐라고 떠들어요. 이 세상이 전부 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 땅을 즐기면서 살아라. 네 인생을 즐기며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좀 더 세상은 좋아지고 인공지능이 앞으로 다 이렇게 모든 편리함을 만들어주고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무슨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고 그런 엉터리가 어딨냐. 그러면서 매일 여러분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막 이거 사고 저거 사면 행복해지고 또 요새 보니까 뭡니까 홈쇼핑 거기 보니까 물건만 파는 게 아니더라고요. 뭘 많이 파나 그랬더니 관광 상품을 많이 팔더라고. 유럽의 어느 나라 뭐 9박 10일을 다 갔다 오면 거기에 뭐 그림 사진을 쫙 보여주고 또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야 진짜 좋더라고. 여기 갔다 오면 행복해집니다. 뭐 동남아시아, 베트남 뭐 여기저기 막 보여주고 야 돈 벌어서 이번 여름에 돈 모아가지고 여름에 놀러 가야지. 여러분 뭐 가끔 여행 갈 수 있겠죠. 여행 뭐 한 번씩 가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부정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집중돼 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돈 주니까 계속 돈 모아서 그 짓이나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은 완전히 마귀에게 쏘가서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인생이. 내가 가끔 여러분 한번 여행 가고 뭐 가끔 한번 뭐 필요한 거 사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관심이 다 거기에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에 이 시대 사람들만 속은 게 아니고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아가지고 주일날 한번 교회는 오지만 그 마음속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다시 오실 주님으로 가득 찬 게 아니고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그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에게 속아서 흔들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베드로가 이 마음을 갖고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흔들리니까 그래 예수님 재림이 어딨어. 세상은 영원한데
내 인생도 그렇게 길지도 않고 짧은데 이게 이 젊었을 때 한세 걸어다닐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지구 끝까지 한번 다 가봐야지. 안 가본 데 다 가봐야지. 갖고 싶은 건 다 사봐야지. 예? 버스킷리스트인지 뭔지 만들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죠.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들 해가지고 뭐 여러분 꼭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 써놓으세요. 수첩에다가. 그게 주님의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 하나님과 관계된 일. 예? 그게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된 일, 그런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베드로가 이게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 재림 이런 거 예수님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지가 다 꾸며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꾸며서.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그 이단들이 뭐라는 거야? 저거 다 베드로가 꾸며낸 이야기다. 니네 속이려고 꾸며낸 얘기다. 재림이 어디 있고 종말이 어딨냐? 저거 차창모 목사가 꾸며낸 얘기야. 니네 교회 목사가. 신천지들이 뭐라 그래요? 니네 교회 목사가 다 잘못되고 니네 목사 가르친 거 잘못된 가르침이야. 여러분 이렇게부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 친히 봤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내가 다 보고 들었다. 내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내가 보고 들은 거야. 이게 직접 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베드로가 언제 보고 들었어요? 언제? 이거 언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변화산 생각나시죠? 예수님이 세 제자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갑자기 어떤 몸으로 변했어요? 영광의 몸, 하나님의 그 본체의 영광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쫙 변할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직접 보고 들었어요. 내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모습은 내가 직접 봤다. 미리 보여주셨다. 그 영광의 모습을. 내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는 마지막 때 21세기는 뭐와 같으냐. 이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자들, 이 종말을 부인하는 자들이 사는 시대와 같고 특별히 노아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다 같아요.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믿질 않아. 우리 한번 누가복음 17장 27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가 어땠습니까? 홍수 심판을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으셔가지고 좀 있으면 다 홍수가 나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지금 방주가 교회죠. 이제 곧 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빨리 방주 안으로 들어오세요. 지금 우리를 말하면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안 그러면 다 심판받아 죽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노아 때 사람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안 믿었죠? 안 믿고 뭐 했다 그랬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세상 일에 미쳐서 살았습니다. 이 세상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종말이 있고 무슨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이 있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세상 일에 미쳐서 살았다는 거예요. 또 소돔과 고모라 성하고 똑같다 그랬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 심판이 임박해가지고 심판의 저승사자 천사가 찾아왔어요. 문 앞에 있습니다. 롯이 깜짝 놀라가지고
잠깐만 기다려달라. 그래서 자기 딸하고 사위들 찾아가서 데리고 나갈라 그랬죠. 데리고 나갈라 했더니 사위들이 뭐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오겠다 그랬어요. 농담으로. 아까 베드로 시대 사람들이 조롱했다 그랬죠. 조롱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좀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조롱해, 속으로. 무슨 21세기에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나. 예? 조롱하고 농담으로 해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머리로는 이렇게 좀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여러분 이게 가슴으로 확 와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이렇게 정말 그게 확 믿고 삽니까? 여러분은 정말 믿습니까? 주님이 갑자기 재림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고 뭐하고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예? 이걸 다 농담으로 여기고 사고, 잘 보세요 말씀을. 사고, 팔고, 집 짓고, 부수고, 파종하고, 거두고,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집 사고 팔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이 세상에 미쳐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며 산 게 아니고 그런 걸 다 이렇게 맨날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런 걸 다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서 오늘도 이 설교 듣고 또 흘려버리고 내일부터 또 세상에 나가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부수고 파종하고 세상 일에 미쳐서 또 산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 제가 이 설교 몇 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서 설교할 때마다 계속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깨닫지 못합니다. 정말.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은혜입니다. 정말로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깨닫고 주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 우리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이 재림을 말씀하셨는데 언제 재림하는지는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한 날짜는 몰라요.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그런 사람 다 이단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읽어봅니다.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냐. 어떻게 한다고요?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된다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랬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아서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 이단들이 이것을 가지고 휴거, 재림 이런 것을 가르치는데 그건 잘못이고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모두가 맷돌질하고 있을 때,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을 때 모두가 자기의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그게 막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십니까? 아닐 거예요. 대부분. 그냥 머릿속에 그거만 알고 있는 것이지 정말 오늘 주님이 오시나? 에? 어느 날 이렇게 제가 저녁 때 남산을 걷다가 보면 저쪽 해가 지는데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나무 사이로 싹 사진을 찍어놓고 좀 보여줄 거 그랬어요. 그리고 구름도 막 이상한 모양이 있고 그러면은 오늘 주님 오시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 오심에 대한 기다림. 예? 기다림이 있어야 되죠. 그 누가 지은 시입니까? 한민복 씨가 졌나? 그 누군지 잊어버렸는데 그 기다림이라는 시 있잖아요. 광화문에 홀로서서 있는데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동안 쿵쿵쾅쾅 올려오는 모든 발자국 소리가 누구의 발자국 소리 들려요? 그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 기다리는 사람의 그 마음을 굉장히 잘 표현한 거예요. 기다릴 때 그죠? 이렇게 있다가 쿵쿵쿵 그러면 혹시 오나? 그 기다리는 마음이잖아요. 설레는 마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첫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저 기도원에 가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신앙생활을 새롭게 해야 되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깨어서 경성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묵상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42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잠에서 깨세요. 이제 깨셔야 됩니다. 깨라 그랬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더 열심히 하루하루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마태복음 24장 45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말씀이 없나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이 종의 비유를 들었는데, 종이 잠깐 종들한테 일을 맡겨놓고 주인이 잠깐 어디 갔어요.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해요? 주인이 한 달 있다 오겠지. 그리고 농땡이 피고 있는데 그날 밤에 주인이 확 돌아왔네? 그럼 그 종들 어떻게 될까요? 다 잘리는 거죠. 그 주인이 갑자기 돌아왔는데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 종들은 칭찬을 받잖아요. 이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이 신실한 종들처럼 이 종으로서 열심히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맡겨주셨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맡겨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사명에 여러분, 세상 일에 미쳐 살지 말고 이 일에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세상에 미쳐 살지 말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8절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법에 처하리니 거기서 술피 울며 일갈미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어리석게 그 주님이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고 그것에 대한 기대도 갖지 않고 잊어먹고 술 먹고 방탕하고 집 짓고 부시고 사고 팔고 파종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전히 세상에 미쳐서 살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정말 자기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에서 우리가 혹 세상으로 잠깐 이렇게 마음이 뺏길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이 돌아오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세상 일에 미쳐 살지 말고 이제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고 의롭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아연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어요. 찬송.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이 찬송 우리 한번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어요. 다 꺼놨어? 예? 내가 준비해 놓으라 했더니 왜 이 준비 안 해놨을 때 되는 거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신 그날에 응옥 기워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뭔 코드로 쳤냐 지금? 네? 뭔 코드로 쳤어? A로 쳤어요? 네, 우리 다시 한번 1절